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의 뒤를 따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복음서는 두 복음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앞둔 도입부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사복음서 모두 다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왜 이 내용을 이렇게 모두가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이후에 약 400여 년간 선지자의 활동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침묵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언했던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그가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요한이 외친 간곡한 외침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꿔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후회죠. 그러나 돌아서면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 밤낮 술을 먹고 집에만 돌아오면 물건을 다 두들겨 부수는 사람이 술이 깨고 정신이 멀쩡해지면 아이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술 먹으면 또 똑같이 집안 물건을 두드려 부순다면 여러분 이건 회개라 말할 수 없겠죠. 이건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두들겨 부수는 일 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회개인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픽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교회를 확장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전파한 회개와 세례 요한의 회개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가서 선포했던 메시지도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하셨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서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뜻이지요.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회개하면 이 회개를 통해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천국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줄 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까이 두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그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회개하면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그 주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 인간의 노력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를 통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만일 이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이미 회개해야 할 정도로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라면 누구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 메시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로 자신의 이 외침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그의 메시지를 듣고서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정확히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 그는 개인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다 포기한 채 광야로 나가 금욕적인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스스로를 자처한 것이죠. 누가 이런 사람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길을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골짜기를 메워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골짜기,
깊은 상처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깊이 파여 있는, 그래서 내가 약해질 때면 언제든지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 컨트롤되지 않는 마음들, 그 증오심들, 그 깊은 골짜기들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그 누구도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깊은 상처의 골짜기를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함을 받아서 평탄하게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산들은 다 낮추어야 됩니다. 이 산은 나의 교만의 산입니다. 고집과 불순종의 산입니다. 이렇게 모든 높아지고 자신을 의지하는 산들은 다 낮추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남보다 가진 것이 많거나 혹은 남보다 배운 것이 많으면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이런 교만의 산, 또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또 고집이 센지요? 고집과 불순종의 산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의 산들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것은 낮아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침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도 죄 씻음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죄 씻음의 의식이죠. 마치 아이들이 반성문을 쓰듯이 아이고 오늘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네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반성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자신의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을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한 번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사람, 그가 그의 변화된 삶을 세례로 인침받은 것이죠. 그러니 세례를 받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삶의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편하자고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줍니다. 7절과 8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돌아섬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 나타나야 진짜 회개고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바로 그 회개한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전히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 마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완벽한 것이 아님을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최종적인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자기의 뒤에 진정한 주님이 오실 텐데 그분은 이제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불태워 의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뒤에 오시는 분을 믿지 않고 성령과 불로 그 영혼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그 성령과 불은 곧바로 심판의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이걸 알았어요. 성령과 불은 영혼을 정화하는 불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불로 영혼이 정화되지 못한 사람은 곧 심판의 불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죄인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죄를 불태우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그분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미루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은 다시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날에는 성령과 불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기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모든 죄 사함받고 의롭다 인침받아 저 천국 백성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회개의 세례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의 모든 낮은 골짜기와 높은 교만의 산들을 예수 이름으로 평탄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침받아 천국 백성 되어 심판을 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